예배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분들을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참으로 민망하고 또 부끄러운 사람의 단면을 만나게 되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은 생존의 어떤 본능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20장 2절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끌려가는 변을 당하였다. 사라 입장에서는 남편 아브라함과 또 다른 남자 그랄 왕 아비멜렉 사이에 모종의 합의와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이래서 자기의 의지와 아무 관계없이 끌려서 지금 가는 변을 당하게 된 거죠. 젊은 나이도 아니고 나이가 꽤나 많은 나이인데 이런 병고를 당하니 그날 밤에 이 사라의 마음은 여러분 어떠했을지 미루어 충분히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요? 자기의 의지대로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상황.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8장 14절에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아들 낳을 거라는 어마어마한 지상 최고의 언약을, 약속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뒤에서 듣고 웃고 비웃던 사라에게도 동일하게 18장 14절에서 또 말씀하셨어요. 이런 엄청난 언약을 받아놓고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롯을 살려내는 어마어마한 응답을 확인하고도 오늘 아브라함은 또 불신앙의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이 아브라함의 꼭 무슨 진짜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되는 불신앙과 또 이 불신앙하는 아브라함을 놓고 사라를 놓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말씀을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지루할 만큼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요? 그냥 포기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최악의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불신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그 마음, 그 언약, 그 목표, 그 목적, 그 방향 그대로 변함없이 아브라함을 대하실 뿐 아니라 믿음이 1도 없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돌보시고 은혜 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결국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약속대로 이 천둥벌구성이 같이 믿음 없고 선택하는 족족 아브라함을 놓고 보면 믿음의 선택을 했다고 할 만한 장면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가나안을 떠나 놓을 때도 다이렉트로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갈 때도 그냥 다이렉트로 쭉 간 게 아니에요.
하란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갈 마음이 별로 없었던 거죠. 아버지가 죽습니다. 형도 죽습니다. 마음에 번민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아버지도 없고 형도 없지만 일가 친척들이 있고 나의 삶의 바탕이 있는 갈대우르로 다시 돌아갈 마음을 가지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또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너 그러지 마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된다. 네 마음이 거기 있으면 안 된다. 나와라. 같이 가자라고 또 끌어가세요. 또 땡겨가세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그 가나안 땅 왔으면 좀 정착하면 되는데 그 땅의 기근은 아브라함이 가진 그 언약으로 해결될 기근인데 그 땅의 그 재앙과 저주는 아브라함이 가진 단을 쌓는 피언약으로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내게 없다는 착각 속에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재앙과 저주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본인에게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단을 쌓으면서도 이 단의 의미가 뭔지, 피언약이 뭔지, 그리스도의 능력이 뭔지, 신분이 뭔지를 도저히 알지 못하고 망각한 채 다시 좋아 보이는 땅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이게 믿음의 선택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조카 롯하고 계속 분쟁이 일어나니까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은 약간 A형 같아요. 회피형. 너무 싸우니까 시끄러운 거 귀찮으니까 그냥 뭐 대단한 믿음이 있었다. 아브라함의 천성을 제가 보니까 꼭 옛날에 저 같은 천성이에요. 이게 오른밤 때리냐 왼밤 때려 시큰 때리고 하 풀었어 가라 귀찮다 약간 이런 거. 그게 조카 롯하고 이제 결별을 합니다. 그나마 그것도 좋게 보니까 대단한 믿음의 선택이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한 장면이 오늘까지도 별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이 사라를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인도하려고 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데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 있든 말든 하나님의 눈에는 콩깍지가 씌었는데 아브라함이 이 못난 사라가 하나님 눈에는 합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냥 이게 이유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거에는 조건이 없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결혼도 뭐 결혼 정보회사에 등록해가지고 뭐 따져보고 연봉 따지고 결혼하기 전에 그 통장도 요즘 다 깐다고 하더라고요. 통장도. 너 얼마 벌어놨어? 3천만 원밖에 안 벌어놨어? 나 1억 벌어놨는데 안 맞네? 끝. 나도 1억 너도 1억 반반이네. 집 구하고 공동명의하고 굉장히 까다롭다. 결혼할 때 이미 이혼을 대비해서 계약서도 쓰는 사람이 있다고.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냥 하나님은 아무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믿을 수밖에 없는 말씀도 주고 상황도 주고 역사도 하고 일도 만들었으라도 아브라함에게 세계복음 알 만한 누가 봐도 저 사람 믿음 있네라고 할 만한 사람으로 계속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언약이 있는데 최악의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 놓인 사라를 중심으로 오늘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전혀 거리낌 없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같이 못난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고 하나님 옆에 있어도 전혀 격이 떨어지지 않을 만한 영적인 품격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 만들어 가시겠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됐는데 산업인 한 분이, 서울에 계신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담임인데 그러면 대구에 많은 목사님들도 만나고 할 건데 옷을, 양복을 기성복 입지 말고 몸에 맞는 이 뭐라 합니까? 맞춤 양복으로 좀 입으시면 좋겠다고. 제가 목사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 이거 하나는 목사님 좀 들어주시면 좋겠다고. 몇 번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옷을 맞춰서 입었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여기에서 옷을 맞춰 입는데 너무 저한테 이 마음에 드는 양복점이에요. 근데 가격을 말을 안 하니까 저도 지금도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두 벌을 맞춰서 이제 입고 내려오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여기서 맞춰 입을 만한 제가 아직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 왜 여기서 맞춰 입어요? 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제가 만나는 분들이 워낙 성공한 분들을 계속 만나서 사업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 만났을 때 내가 그냥 쭈글쭈글하게 갈 수가 없대요. 그분들하고 같이 움직이는데 주변의 시선이 저 사람은 왜 저런 놈하고 어울려? 라는 저렇게 이렇게 이런 느낌을 안 주기 위해서 자기가 만나는 분들의 격에 맞추기 위해서 자기도 맞춤으로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꼭 이걸 입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근데 어제 이제 국회의원 처음 만났어요. 장로님 한 분이 국회의원 인사시켜줘. 양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격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영적 수준으로는 하나님이 뭔가를 논의할 수 있는 뭐가 아직 안 돼요. 그럼 버리느냐? 아니에요. 낮추느냐?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24시에 함께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계신 거죠. 누구하고 하나님과 어울릴 만한 사람으로 갈대 우르에서부터 우상 숭배하고 우상 파는 아들의 그 천한 영적 상태에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서 바칠 만한 믿음의 금옥으로 하나님은 성장을 계속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뭐 하시려고요? 같이 놀려고요. 같이 일하려고요. 같이 의논하고 대화하고 함께하고 바울의 표현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력하고 싶어요. 동력. 하나님이 지금 제 수준에 김 목사 237개 나라 중에 23개 나라에 선교사 당장 파송하자라고 하면 제 믿음과 제 역량과 제 힘이 그 정도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니까 뭐 하겠다는 겁니까? 창세기 2장 7절 생기를 갖다 불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약속한 성령을 갖다 부어 버리는 거예요. 뭐 합니까? 급속하게 영적인 수준을 끌어올려 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될 만한 영적 상태로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작업을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이 얼마나 끈질기게 해오고 있는지를 성경은 세밀하게 전혀 가림막도 없고 위장과 포장하지 않고 날 것 그대로 생 그대로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 오늘 사라와 같은 상황과 경우를 만났다면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많은 부분 홀로 남았을 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노바디의 상태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도 마찬가지고요. 창세기 20장 9절에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이 종들도 그냥 다 있으라 그러고 이삭만 데리고 올라가서 이삭을 포박하고 결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삭 홀로 남았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이 밀려왔습니다.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는요, 순양을 준비해 놨으니까 저 순양을 네 아들 이삭을 대신에 바치라고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복음을 이삭은 그 자리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홀로 남은 것 같습니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구역원들마저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절망과 고독이 여러분을 찾아올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일하시고 그때마다 역사하시고 그때마다 시대를 살릴 만한 응답의 축복을 우리에게 나타내서 절망과 고독 가운데 불신앙과 염려 가운데 빠진 우리를 또 다른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끌어올려 가시는 일들을 행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에도 나옵니다. 시위대들에 갇혀 있던 그 절망 속에 있던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절대 절망 속에 있던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시위대들에 갇혔으나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포박이 되어 있으나 결박되어 있으나 결박된 네가 나를 움직일 수 있으니 일을 행하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도록 만들 권한이 힘이 너에게 있으니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일할 테니까 네가 묶여 있어도 나를 움직일 수 있으니 너는 천하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홀로 있는 예레미야를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목사님 믿음이 안 자랄까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겁니다.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될까요? 기도 되게 하실 겁니다. 제가 CCC 있을 때 기도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금요일 밤 되면 지금 거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CCC 회관이 있었습니다. 대구에. 금요일 밤마다 거기 모이가 리트릿이라는 걸 한다는. 그 리트릿이 뭐냐 그랬더니 전쟁하다가 재정비하는 시간이 리트릿이라는. 나는 전쟁도 안 하는데 끌려갔어. 박달수 그때 간사님이란 분이 메시지 하시는데 그분의 인품도 훌륭하고 참 좋은데 제 마음에 계속 그 의문이 안 떠나는 거예요. 왜 금요일 밤에 기도해야 되냐? 금요일은 쉬어야지. 그럼 통성기도 하자는데 막 조용조용 기도하면서 조금 자고 이래야 되는데 그 끝마치고 돌아가는데요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박달수 간사님이 늘 버스 끊어질 때까지 메시지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 버스 끊어질 때까지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면 버스가 없는 거예요. 버스가. 학생이면 돈이 있습니까? 그때 저도 정말 가난할 때인데. 그러니까 이제 몇 명이서 돈 모아갖고 택시 타야 되는데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기도도 하기 싫은데. 제가 그랬습니다. 이번 주에도 집에 가서 핍박받았는데 기도할 때 목사님 마이크 좀 떼고 해라고. 혼자 기도하냐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내가 마이크 잡은 걸 까먹어요 자꾸 기도하다 보면. 내가 분명히 7분만 하자 했잖아요. 철야 때 보니까 7분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정말 7분만 하자 했는데 제가 언제 소스라치게 놀랐는지 아세요? 철야 다 끝나고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축도하고 성경하고 이렇게 챙겨가지고 설교 원고 챙겨가 딱 내리가 가운데로 딱 내려가면서 거기 딱 드는데 시간이 엄마야
나 10시 한 5분 된 줄 알았습니다. 입으로 말하기 힘든 시간이. 여러분, 저를 미워하지 마시고 대견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철야 끝나고 금요일 밤마다 박달수 간사님 욕하고, 사람이 상식이 있어야지. 제가 그랬거든요. 뭔 기도를 할 게 많으면 지 혼자 하지. 그래던 저를 하나님이 새벽에 기본 한 30분은 기도 그냥 쫙 할,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CCC가 겨울마다 2박 3일 동안 금식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먹지, 기도는 재미없지. 무덤 같은 데 이런 데 가서 누가 쉬었다니까요. 그 햇빛 들어오니까 바람 안 불고. 둘째 날 쭉 내면요, 눈앞에 막 통닭이, 여러분, 튀긴 통닭이 날개도 없는데 날아다닙니다. 이렇게 먹고 싶지 먹고 싶지 하면서. 난 그때 흙을 봤다니까요. 닭이 날라. 먹고 싶지 먹고 싶지. 그래가지고 그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면 밑에 매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산도 팔았습니다. 그때 산도. 얼마나 먹고 싶던지. 3일 굶었으면 3일 동안 죽 먹어야 되는데 그건 모르겠고 믿음으로 다 산도 사 먹고, 그때는 믿음이 생기더라고. 산도 먹어도 소화하게 할 줄 믿습니다 이라고 딱 먹었는데 전부 배탈 나고. 제가 그랬습니다. 어느 놈이 만들었냐고 금식 기도를. 무감에서 해야지 막 이랬는데. 그런 저를 하나님이 자꾸 바꿔주시는 거예요.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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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그래서 드디어 이번 주 금요일 때 여러분을 굉장히 괴롭히는 목사로 탈바꿈이 됐던 겁니다. 저는 옛날에 기도 저희 어머니가 하는 모습 보면 참 뭐랄까요, 좀 이상해 보였거든요. 반일 논일하고 왔으면 저녁에 좀 쉬지, 맨날 어디 아프다 주물러라 하면서 조금 쉬었다가 저녁에 교회 기도하러 가는 모습 보면서요, 절한다고 뭐 쌀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그러고 집에 와서 이제 잠깐 눈 붙이고 새벽 되면 저를 깨워요. 영아, 고향에서는 주야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주야, 영아, 일나라, 새벽까지 기도 가자. 난 새벽에 기도할 게 없는데 가고 싶으면 혼자 가지. 그래 뭐 워낙 불평하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남자하고 같이 가면 마음이 새벽에 든든하잖아. 촌에 뭐 도둑놈도 없습니다. 촌에 시골에. 교회까지 여러분 구불러 가도 1분이면 갑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없어, 아무 문제 없는데 그래도 무슨 말하고 아들 손잡고 가니 든든하네 가는데 나는 너무 짜증나는데. 기도하고 싶으면 혼자 가지. 혼자 가지. 참 희한하죠. 그랬던 제가 새벽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 눈에는 누구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밖에 안 보여요. 이게 기적이에요. 아브라함 말고 그 동시대에 동방의 의인이라 불릴 만한 욥, 이 욥이 어땠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녀 다 죽고 재산 다 날리고 자기 몸에 흔대가 막 일어가지고 기와장으로 긁어야 될 만큼 막 온 몸에 피부병까지 생기고 부인이 욕하고 친구가 욕하고 그러는데도 뭐랍니까? 나의 길을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거라고, 이런 어마어마한 믿음 고백을 하는데 사단이 저 욥 재산, 건강, 자녀 다 빼앗으면 원망할 거라고, 해봐 안 할 거라고, 마귀가 와가지고 사단이 그 시험을 그 고통을 주는데도 한마디도 불신앙 안 하는 걷는 마을에 욥이 있는데, 욥 데리고 쓰면 일사천리로 갈 건데 쉬운 길을 놔두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은 아브라함 데리고 하겠다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멘 하신 분들은 이제 양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앉았는데 죄송한데 설교하러 올라올 마음이 1도 안 생기는 거예요. 민망해가지고. 민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여러분 잘 보세요. 굉장히 민망한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은 최고의 언약을 들어놓고 최악의 선택을 했고, 부인은 최악의 상황에 놓여버렸고, 그런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부릅니다. 근데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리이리 말하던데 우찌 댕기고, 우리 같으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와, 진짜 뻔뻔한 남자죠. 내가 뭐 여동생 맞다. 맞아요. 이복 동생이래요. 엄마가 다르대. 엄마가 다른, 아버지는 같고 엄마가 다른데 이복 여동생이래요. 틀린 말은 아니지. 그런데 부인이라고 말 안 했잖아요. 그러면 죄송하다 해야 되는데.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되게 뻔뻔한,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이 앉았는데 민망해가지고 못 올라오겠는 거예요. 민망해서. 하나님이 니는 다르나? 니는 다르나? 너무 똑같지요. 너무 똑같지. 비행기 타고 하와이 가는데요, 갑자기 이륙한 지 5분도 안 됐는데 기장입니다. 벨트 매세요. 단단히 매라고. 승무원들 착석하라고. 승무원이 착석해야 될 정도면 기류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에요. 와, 그때 제가 이런 찬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영혼 평안해 하고 벨트 풀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쪼고 있더라니까요. 뭔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막 보는데 승무원들 우다닥닥닥닥 거리면서 막 자리 가고, 승무원들 평소에 미소는 가면이잖아요. 언제든지 웃고 라면 다시 끓여와 그래도 늘 웃는데 긴장이 되면 승무원들도 약간 표정이 굳습니다. 나도 모르게 살라고. 이런 놈 데리고 세계복음 하겠다? 장로님,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본론 1번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일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은 못해도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없고 손 내밀 데도 없어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눈에 안 보이는 천군과 천사를 움직이면서 일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왜 저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천만인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다윗이 시편에 고백입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10,000명이 일나고 내 옆에 아무도 없을지라도, 다윗은 이런 고백도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부모가 나를 버린대. 아무도 못 주는 거는,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는 괜찮은데 부모까지 나를 버린다는 것은 이건 절박함을 뛰어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나는 오히려 안전하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고
때로 그분이 우리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이끌어가던 밀어넣던 내버려 둔 것처럼 보이는 고통이 찾아오던 고독이 찾아오는 것 같지만 그의 손에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원수 앞에 내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칠 수밖에 없게 역사하심을 다윗은 체험했고 또 그 고백을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런 고백할 만한 응답을 꼭 받고 찾아 누리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 두 번째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8절에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사라를 위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준 겁니까? 전혀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까지 영적인 영향이 전달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을 좀 당할 수 있습니다. 서대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큰 타격을 입은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고 마게도냐와 로마에까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전달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내가 그 문제를 통해 작은 응답을 받고 문제의 해결을 받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문제를 보고 있는 주변의 사람과 불신자들까지도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위대한 역사가 준비되어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뭘 가지고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의 문제와 환경과 상황과 사건 속에 개입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심으로 불신자마저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게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줍니까? 모든 종들을 불러. 아비멜렉이 이 부끄러운 일을 혼자 그냥 조용히 수습하고 창피당했으니까 빨리 정리하고 끝내도 되는데 아비멜렉이 종들을 전부 부릅니다. 자기 집의 종들을. 그리고 지금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자면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어젯밤에 꿈에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누굴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는 말이에요. 그럼 두려움이라는 말은 뭘 전제로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뭐하게 된 겁니까? 드디어 이 사람들이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제까지 조금 전까지 무슨 실수를 해서 내 잘못이든 상대의 잘못이든 내 실수든 상대의 계략이든 구덩이에 빠졌다면 올무에 묶였다면 그 일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은 당사자와 주변인과 연관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저 사람을 붙들고 있음을 드러내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숙명처럼 그냥 받아들이고 이건 내가 짊어질 십자가다라고 생각하고 체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겪는 모든 일들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마지막 본론 세 번째입니다. 원네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재앙과 저주를 완전히 끝내버립니다.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이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흑암은 그리스도 이름을 꺾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내린 재앙은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해 버렸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가 임했습니다. 누구도 그걸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성벽도 허물어졌습니다. 완전히 그냥 도시 자체가 황폐됐습니다. 하나님이 내린 재앙과 저주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내린 이 저주가 누구의 기도를 통했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이 못난 사건과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합니다. 사단은 아이들 말로 야 저가 찌그러져 있어 반성해라고 여러분을 정죄하고 공격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싶어요. 내 때문에 일어난 문제와 내 때문에 일어난 사건과 내 때문에 일어난 여러 가지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십자가의 언약이 있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멈추고 저주를 끝내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는 작품을 만드는 원네스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상황에 묶이는 분이 아니고 사람의 실수에 제한받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언약대로만 행하시는 분이시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위를 보지 않고 신분 하나만 보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세,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이건 계약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겠다는 것은 약속이에요. 기분 나쁘다고 깰 수 있는 건 약속이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 때문에 이런 난리가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누구의 기도를 듣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 정도 하나님이면 진짜 대단한 분 아니세요?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고 축복 잠깐 할까요? 뻔뻔해집시다. 3월 1일 날 야당 의원들이 국가 막 일이 너무 바쁘다고 국회 개원한다고 3일 날 또 국회 개원하는 거 처음 봤거든요. 그래 뭐 되게 일이 바쁜갑다 했더니 몇십 명이 베트남인가 어딘가 모르겠는데 그거 가가지고 발 마사지도 받고 뭐 이랬다고 뉴스 나오던데. 근데 이분들 인터뷰하는 거 내가 봤거든요. 와 뻔뻔하더라고요. 우리 세미나 했다면서. 와. 그 다음날 신문 보니까 누가 뭘 집에 던졌어요. 그래 옆에 사람이 그 내면 만화 나오는 거 있잖아. 빨리 가고 수습해라 그러니까. 아이 괜찮다고. 왜 뭐 이렇게 집 던지는 괜찮냐고. 철면피라 얼굴에 쇠로 가면을 했어. 맞아도 아무 타격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정치인들도 철면피인데.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정치인보다 더 철면피 됩시다. 아니 뭐 4년인가 5년인가 해먹는 그거 하면서도 그렇게 막 철면피인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연봉 많이 받는지 난 그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어. 내보고 시키면 나 돈 안 받고도 하겠는데 뭐 하는 일도 없이 그래 막. 저번에 한번 비행기 탔는데 비행기가 안 떠요. 10분이 지났는데도 안 떠. 왜 안 떠나?
왜 안 뜹니까? 그랬더니 너무 죄송하다고 조금만 기다리다. 아니 가야 되는데 내 지금 바빠서 비행기 타는데 이게 비행기가 기차보다 늦으면 어쩌냐고 그랬더니 너무 죄송하다. 말 못할 사정이 있다고. 국회의원 빼치단 것들이 나는 진짜 인간으로 안 보이더라. 웬만하면 여러분 선거 전이었으면 죄송합니다 이랬을 건데 선거 끝났어 이미. 달았네. 안 죄송해요. 막 이러고 오더니 내 자리 어디고 가더니 감고 내가 째려봤다니까요. 한 3분. 이 사람이가. 근데 날 보더니 하나도 안 미안해. 왜 째려보냐고 이걸 보더라고. 사람이 아니구나. 아니 국민들을 그렇게 발묶어 놨으면 미안해야 되잖아요. 타면서 너무 죄송하다고 변명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약간 국회의원들 아브라함 간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뭐 미안한 기색도 별로 없고 뻔뻔하게 그래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비멜렉 집에 태를 다시 열어달라고. 와, 우리 같은 반성문 한 100장 쓰고 한 3일 약간 굶는 척하고 슬픈 척하고 그러고 슬쩍 하나님 그러면 어찌 좀 이럴만 하잖아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더 웃기는 거는 하나님 냅다 그 기도를 또 듣고 바로 응답하십니다. 진짜 하나님 쏙도 없으시죠. 내가 하나님 같으면 됐다 임마 이러면서 3번 거절해보고 그래도 하면 반성부터 하고 그래도 야 절차라는 게 있지 않냐. 전 절차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절차가 있지 않냐. 일단 반성해. 네 뭐 잘못했어. 그래 제대로 알았지. 앞으로 그러지 마. 네 때문에 막 나도 고생하고 아비멜렉 너가 마누라 다 지금 뭔 난리야 이게. 반성해. 반성했어 확실히. 뭐 할 말 뭐야 언제부터 해봐. 이리 말하면 상대방은 이미 마음 다 상해 할 말 다 하시지 됐다 하면서 뭐 그냥 반성하고 살게 평생이라고 갚아버릴 거잖아요. 하나님 멋있잖아요. 뭐 할 말 뭐고 그래 알았다. 진짜 참 좋은 하나님 아닙니까? 결론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결국 작품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속지 마십시오. 분노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자신을 자책하지도 마시고 상대방을 놓고 탄식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 불신앙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하나님의 결국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만 2년 동안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애굽 정복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깃발을 놓치지 말고 신분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의 신분과 여러분의 영적인 그 언약에 맞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도전을 하고 믿음의 기도를 함으로 여러분 주변의 모든 흑암과 재앙이 무너지고 저주가 꺾이는 역사가 시작되기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